말씀 예레미야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이 많아진 이유. 눈물이 많아진 이유입니다. 선지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때 방황하여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거나 말 안 듣는 자녀를 둔 부모가 선지서를 이해하는데 아주 유리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말 잘 듣고 본인들도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본 적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이 선지서를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처럼 조금 속도 썩여 봐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좀 속 썩이는 자녀들도 도와봐야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 안 듣는 자녀를 키우면서 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선지서였기 때문에 선지서들은 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남양주 성실교회는 그렇게 저만큼 이해할 수 있는 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착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이 다 말을 잘 들어서 이런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닙니다. 하박국하고 스바냐하고 에레미야하고 다니엘, 에스겔 많이 들었죠? 이분들이요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성경에서는 앞에 있고 막 뒤에 있고 떨어져 있는데 저는 떨어져 있지 않고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택함을 받아서 각자의 처지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요. 그 전체를 보면 비슷한 점,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이렇게 그냥 낱개로 보시면 그 공통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크게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볼 때 이렇게 크게 보시면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려주고 싶었을까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특히 하박국, 스바냐,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보면 하나님의 막 불타는 심정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애타는 심정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아서 어찌할지를 모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요 이 행간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좀 에레미야를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죠?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는 그러면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5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량면으로 볼 때는 이사야보다도 에레미야가 더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 4주 걸쳐서 에레미야서를 함께 쭉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 바쁘시더라도 꼭 에레미야서 20장까지 꼭 읽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양주 성실교회는 그 정도의 실력은 돼야 됩니다. 꼭 읽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 많죠. 은혜를 받으면 참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기도해도 눈물이 나고 찬양을 해도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듣다가도 눈물이 나고 심지어요 TV에서 조금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눈물이 납니다. 이게 은혜 받았을 때 꼭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요즘 제가 눈물이 조금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전에 한참 은혜 받을 때는 정말로 그냥 계속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요즘 TV 봐도 눈물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제가 많이 강팍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TV 보면서 눈물이 나는 심정입니까? 아니면 눈물을 안 나고 다른 거에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까? 몇 분은 눈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에레미야의 눈물은 우리들을 흘리는 그런 은혜의 눈물이 아니라 사실은요 민족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 대한 애타는 눈물입니다. 좀 우리의 눈물과 좀 다릅니다.
우리는 내가 일이 너무 힘들고 내가 고통스러워서 또 하나는 또 은혜 받아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지만 지금 에레미야의 눈물은 이 민족이 하나님을 막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가까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애타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사실은 에레미야의 눈물은 통곡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주변에 나의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좀 주변에 있고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눈물을 흘리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에레미야는 그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에레미야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가 처음 부름받고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한 시기는 우리 1장으로 가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언제였는지 나와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보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니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그러면 요시야 왕이 몇 살의 왕이 됐죠? 8살의 왕이 됐으니까 13을 더우면 21살. 요시야 왕이 21살 때 그가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가 임했다,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에레미야가 부름을 받았을 때가 한 30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요시야 왕이 21살이니까 한 9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이게 유다의 멸망 시기까지입니다. 멸망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요시야 왕이 21살 때 부름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그때까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횟수로 계산하면 몇 년 정도 되느냐면 한 41년에서 42년 정도, 그때 그 정도로 긴 세월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요시야 왕 이후에 그 아들과 손자들이 나라를 맡다가 결국 망했습니다. 몇 년이냐면 따라해 보세요. 3개월 11년. 3개월 11년. 이렇게 반복하고 끝납니다. 자, 3개월, 여호아스가 3개월, 여호야김이 11년, 여호야긴이 3개월, 시드기야가 11년. 3개월 11년, 3개월 11년입니다. 한 22년, 23년 정도 되죠. 요시야 왕 시기 이렇게 계산하면 한 40년 이상 정도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라, 하나님이 택한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다 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듣지 않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 이제 멸망할 거야. 그러니 항복해.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갈 거야. 거기가 숨겨주는 곳이야. 라고 해서요, 매국노로 지켜서 엄청나게 많이 맞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전달하지만 그에게는 고통만 따를 뿐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쭉 볼까요? 아마도요, 요시야 왕이 이렇게 개혁을 주도했을 때 이 주도적인 인물로 에레미야가 이렇게 활동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는 참 행복했을 것 같아요. 에레미야가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한 18년 정도, 그 정도는 보람을 느꼈을 것 같고 뭔가가 나라가 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24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되고 따돌림 당하고 동료이지만 거짓 선지자로부터 가증 수모를 당하는 그런 모습의 24년을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었는데 나중에는 참 힘든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에레미야였습니다. 우리 4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에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나를 선별해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지만 정말로 슬픕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요, 말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라라고 표현하는데요, 30살입니다. 한 30살 정도 되는 나이인데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불렀더니 저는 입술이 둔합니다. 통했습니까? 안 통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통하지 않습니다.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거절이거든요. 정중한 거절입니다. 그런데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7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고 그러죠.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상황이 이래서 안 됩니다. 나는 지금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핑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조금 좋아지면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내 환경이 조금 나아지면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짜쳐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라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어디든지 가고 무엇이든지 명령하는 대로 말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한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자기 생각은 이렇게 조금 이런 것들을 하기를 원하는데 자꾸만 들리는 소리는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었는데도 자기의 생각과는 다른 내용이 들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는데도 내 계획은 이런데 자꾸 다른 말씀이 자꾸만 익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니야, 내가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 이렇게 가야 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서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민감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마다 찬양을 듣는데도 자꾸만 자기 생각하고는 다른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나 아이입니다, 못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가라. 그리고 내가 명령한 대로 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지금 전혀 예레미야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예레미야가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이 정해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거기로 가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민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감한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그 에레미야의 사명 내용이 이거예요. 심판과 구원인데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다는 뜻이고죠. 그렇지만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에레미야의 사명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입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참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참 어려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어려운 세월을 보내게 되느냐면요, 16장 2절에 보면 야, 너 결혼도 하지 마, 자녀도 두지 마. 이것은 창세기의 명령하고는 참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에게는 특별하게 너는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라가 멸망할 때 너 부인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고통을 당할 거야. 이 나라가 멸망하니까 너는 차라리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마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서 말씀을 전하면
듣기 싫다고 하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느냐면 11장 21절에 보면요, 아나돗 사람들이, 이 아나돗에서 자기가 제사장입니다. 그 아나돗에, 지금 얘기하면 아나돗의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너 설교하지 마, 너 그 말씀 전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끝나고 밖에 나가면서 인사하는데 당신 그렇게 설교하면 죽여버릴 거야,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밤길 조심해, 그따위로 설교하면 누가 듣겠어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때리기나 한 대 때리고 가면, 제가 그렇게 인사를 했다면, 그렇게 밖에 나와서 한번 맞는다면 참 힘들었겠다. 근데 다행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때리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예레미야는 맞았단 말이죠. 죽이겠다고 경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설교를 한다는 거 참 쉽지 않겠죠. 예레미야는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심정,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가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무 힘들어서 이 백성을 주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요, 기도하지 말래래요.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11장 14절을 한번 또 가볼까요? 1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다. 그래도 기도할 수 있으면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정말로 너무 힘들 때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눈물도 쫙 흘리면서 그렇게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했더니 너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백성들도 기도해도 내가 안 듣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안 듣겠다는 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참 중요한 문제인데, 기도는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 먼저 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게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도하면요,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에서 서먹서먹해졌는데 거기에서 뭔가를 요구하면 들어주겠습니까? 자녀하고 싸웠는데 자녀가 뭐 요구하면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말을 듣지 않아서요,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서먹서먹한 관계가 있는데 필요한 것을 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먼저 중요한 것은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언약이 깨지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를 들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앞서서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약을 지키는 것,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을 때는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나쁘면 다 나쁩니다. 여러분들 사회생활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가 좋을 때는 다 좋은 거죠. 다 들어줍니다. 그런데 관계가 나쁘면 다 안 들어줍니다. 기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다 들어줍니다. 안 되는 것도 가끔 되게도 해주십니다. 그런데 관계가 나쁘면 다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 기도해도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관계가 지금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회복이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말래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요, 예레미야가 다짐을 합니다. 에이, 그래, 기도도 하지 말라라고 설교하면 밖에 나가서 때리기도 하고 너무나 힘든데, 에이, 잘 됐다, 내가 설교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자,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마음 먹으면 무슨 마음이 드느냐면 우리 14장 19절 22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이제 포기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슬프다,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결단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이 너무 아프고 너무 답답하여서 잠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라. 30년 후에 있을 나팔소리와 전쟁의 소리가 막 들려오니까 너무나 이렇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도 듣지 않고 백성들은 듣지 않아서 그래 내 포기하자. 그러면 내 마음속에 너무 답답함이 남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경보와 전쟁의 소리가, 나팔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에 답답해서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너무 답답해서 전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면 마음이 막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또 나가서 너무나 불쌍해서 또 말씀을 전하면 똑같이 반복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취하러 울리로다. 그래서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지금 눈물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두 방울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전체의 눈물덩어리가 되어버린 것이 예레미야의 상태인 것입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처럼 심각한 상태입니까? 좀 비교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낫지 않습니까? 저도 예레미야와 비교하면 좀 편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편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다고 하지만 지금 사실 자기 기준에서 힘든 거지, 조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견딜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24년 정도를 생활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들도 좀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 예레미야를 비교해 보니까 아이고, 우리는 세 발의 피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레미야 때문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비교해 보니까요, 저는 너무나 편한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도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들의 눈물은 어떤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을 위해서 좀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내용이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요,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타적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먼저 돌보고 이웃을 돌보는데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좀 힘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예레미야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우리 2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청년의 때,
이내 때 뭐냐면 애굽을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쫓아오는데 정말 광야 촉박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렇게 쫓아오고 그 광야의 생활에 좀 불만은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좋아서 쫓아오는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 첫사랑의 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첫사랑을 잊어서 하나님이 이들을 좀 사랑하려고 지금 무엇을 생각하느냐면, 야, 너 그 광야의 험악한 길, 씨도 뿌리지 못하는 땅, 그 험한 땅을 지날 때 나를 믿고 그렇게 따라왔지. 내가 그때 너를 생각해. 자, 그렇게 어려웠을 때 네가 나를 믿고 이렇게 쫓아왔었지.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추억하는 것입니다. 왜 그때를 추억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추억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한번 더 이렇게 그들의 내를 징계를 조금 낮춰 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때는 참 좋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때를 생각합니다. 그때는 너 어려울 때도 잘도 쫓아왔었는데, 그때는 나를 많이 사랑해서 나를 믿고 쫓아왔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막 세게 때리려다, 야, 그때는 그래도 사랑했지 라고 생각하면서 징계의 수준을 낮추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조금 사랑이 식으면 그때 어려웠을 때, 그래, 나를 믿고 쫓아왔었지, 나를 그렇게 잘 따라왔었지, 이거 생각하면서 다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2장 5절에서부터 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내가 무슨 잘못한 거 있니? 이겁니다.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내가 뭐 실수한 거 있어? 왜 그런데 너희들은 헛된 것에 가서 그렇게 절을 하고 있는 것이니?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에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뭐냐면 너희들 광야를 그렇게 정말로 거기는 사람의 힘으로는 통과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렇게 통과했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실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통과할 수 없었지 라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거를 지금 그때의 첫사랑을 추억하면서 너희들을 좀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지도 않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21절로 한번 다 같이 한번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그렇게 귀한 포도나무라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귀양 사랑받는 존재였던 이스라엘이 타락해버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타락한 줄 아십니까? 지도자가 타락하고요, 하나님의 그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징계를 받아도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마음에 화인맞은 그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전반기에 쭉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말씀하느냐면 5장 1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한 명도 없어. 지금 예루살렘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는데 지금 의인 한 명이 없어요. 예루살렘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말씀이 지금 비슷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의인이 없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러면 나도 의인이 아닌가?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나라는 지금 의인이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의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인의 삶을 여러분들이 꼭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없어. 나를 쫓는 자가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 하나라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전반부에는 이런 내용들로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지만 그들은 타락했고,
마음에 화인을 맞아서 그렇게 징계를 때려도 듣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이 전반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 꼭 그렇게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는요, 우리 공자나 석가모니와 비슷한 시대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좀 에레미야의 일생을 가만히 좀 들여다보고, 그리고 나면 우리의 기도 제목도 많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아픔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또 우리의 삶의 태도도 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예레미야를 비교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번 주에는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어려움을 맞는 나의 태도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려움도 극복해야 되는구나. 예레미야를 보면서 그렇게 이번 주에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좀 태도가 달라져야 되겠구나. 또 한 가지 적용을 하자면 우리가 기도하는 데 앞서서 관계 회복이나 언약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좀 그렇게 깨닫고 우리의 기도가 좀 나를 위해서인 것보다는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특권이구나. 이 특권을 내가 잘 누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렇게 두 가지를 한번 가지고 적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살면서 삶의 태도와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고 시간 날 때마다 묵상, 돌아다니면서 걸어다니시면서 일을 하시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